영광과 귀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서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인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목금토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이제 5번째, 매년 마지막 전도인 수련회인데요. 이번에도 한 50여 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마지막 전도인 수련회 때는 인사이동 하잖아요. 근데 청주권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증평교회 목사님이 7년 됐다고 했었는데 안 옮기셨어요. 이제 또 하여튼 뭐 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옮기신 분도 있고 안 옮기신 분도 있고, 전도인 수련회 가면 뭐 저희는 매번 혼납니다. 진짜 혼납니다. 네. 제가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려드렸어요. 진짜네요. 저희 많이 혼납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는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많이 혼내세요. 그만큼 전도인 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번에 모인 전도인 수만 460명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의 227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외에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부사역자들 공부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주된 혼난 이야기는 목사님들 잘하시라고, 그리고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그리고 목에 힘주지 말라고. 네. 하여튼 이제 어쩌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라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말씀 하세요. 네. 이제 혼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이러고 옵니다. 근데 뭐 계속 혼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그 노파심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전도인 세움 받은 분들이 좀 잘하시면 좋을 텐데 자꾸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좀 단돌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교육 받고 좀 혼나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목사님들끼리 교제를 하거든요.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거룩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거룩?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담임교회 이제 내용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의논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는 그냥 듣고만 있다가 난 행복하구나 이러고 와요. 그냥.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 이제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요번에 이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부탁하셨어요. 꼭 해보라고. 무기명으로 앙케이트 조사해보래요. 예. 대놓고 하셨어요. 대놓고 목사님들 가면은 교회 성도님들한테 무기명으로 쪽지 줘서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라고. 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작년에 세미한 소리를 내가 올려놨는데, 그래 거느 사항이나 이런 거 쓰면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동전이랑 돌멩이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치웠어요. 그냥 안 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자신하고 주위에서 보는 자신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인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됐고, 혼자만 하면 좋은데 같이 하자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런 또 들어오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교회를 나누는 1등 공신이 담임 목사거든요. 이제 저도 경험했지만,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하는 형제자매들은 막 믿고 신뢰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내치고, 그러면 교회가 쫙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요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고, 이제 담임 목사하고 성도님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총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옮겨드려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성도님들을 혼낸 적은 없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니까 그거 중재하고 도와주려고 담임 목사 보내는 거잖아요.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한테 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막을 다 알아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이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몇 년 만에 또 옮기게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도 2년 만에 그분 또 옮기셨어요. 예. 왜냐면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바뀌니까 계속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뭘 하시니까 이제 결국은 또 옮겨드렸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전 그런 거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다니까요. 제 청교에 대해서. 그래서 단돌이 좀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전도 집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 대동하지 말라고 또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근데 스스로 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담임 목사님이 나 모 교회 집회 가니까 좀 와주세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총회에다가 이제 누가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건 불합리하다.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가지고 요번에 또 발표하셨어요. 그런 거 가지 마시라고. 그런 우리 모임은 그런 내용 하예요. 그래서 이제 227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목사님이 개선을 안 한다 그러면 총회를 올리거든요. 그거 모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전도연 수련회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미한 소리 해놨는데 돌멩이만 집어넣어서 치웠거든요. 다시 한번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이제 고쳐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셨고, 제발 강조하세요. 제발 목사님들 좀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말라고, 제발 좀 숙이고 다니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은 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타까워하셨고, 그런 말씀하시면 목사님 우세요. 눈물을 내신다고. 안타까우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전도연 수련회 다녀와서 그 내용 얘기해 주는 목사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뭐 비밀도 아닌데 뭐 하면 어때?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천교회가 조용해서 아무 말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해요. 여기 에베소서 그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32절에 읽어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셨고,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잖아요. 또 기억났다. 이몽 목사님 또 말씀하셨어요. 제발 설교 좀 짧게 하시라고. 1시간까지 줄이시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면서 목사님이 당신은 잘 못하겠대. 하다 보면 길어진대요. 근데 전 자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시간 정도까지만 하시라, 1시간만 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1시간 좀 짧은 것 같고, 1시간 20분 긴 것 같고, 1시간 10분 내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제목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이제 에베소서는 서신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가 우리 시대가 지금 말씀과는 역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 나 개인으로 살고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나 먼저 우선주의 살고 있고, 그리고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절제보다는 어떤 쾌락,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냉정한 이론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기본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이걸 섞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는 빼버리고 그냥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고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본을 삼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폭군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왕들도 그렇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하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시대지만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 직분을 주신 이유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마치 성도를 가르치는 건 맞겠지만 지시하고 제재하는 거는 안 맞는 거다라는 거라잖아요.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송사 재판을 하면은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말씀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쪽 말만 오래 들으면은 생각이 바뀐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이 A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줘요. 그 사람이요, 인색하고 까다롭고 깍쟁이고 못 쓰겠다고 들었어. 들은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인자하게 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 판단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들려면 골고루 다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쪽만 들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제일 심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이제 칭찬하는 말보다는 좀 흉보는 게 훨씬 즐겁지 않으세요? 본성적으로 약간 쾌감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여기 줄 쳐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제 판단하는 재판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맞으니까 말은 지켜라. 근데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본받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 백성한테만 무거운 짐을 얹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말은 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뒤로 호박씨 까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소위 유정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본을 보이셨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제발 나 좀 따라오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따라갈 만하죠.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몇 가지만 공부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 고난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냥 행복하고 넉넉하게 부귀영화 놀다 가신 게 아니니까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 받아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고난 받는 게 맞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달랑 주일만 나가서 말씀 몇 구절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배운 만큼만 행함으로 옮겨서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삶의 변화가 오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요. 오늘도 많은 교회당에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서 말씀 배울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좋았다 이러고 끝나면 배운 게 아니잖아요.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라는 거니까 너희도 제발 그렇게 좀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많죠. 물론 내 마음속에 영원한 안식은 들어와 있어요. 평강이 있지만 사실 육신으로는 힘들다고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영화하니까 몇몇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난로를 핀단 말입니다. 왜? 자기만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식사 방법은 일찍 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리 와서 이제 준비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희생이고 봉사예요. 어렵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만 다른 분들도 이익이 가고 편안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 받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참고 오래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아라 하신 참아라. 예. 살면서 참아야 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많이 참았죠. 예수님은. 참고 너희도 견뎌라, 인내하라 라고 하시는 건데, 지난주엔가 우리 이제 우리 신학원의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은 이겨내는 게 아니래요. 견디는 거지.
조금 일리가 있어요. 와닿더라니까요. 그렇지. 이길 필요가 있나?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그냥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참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참았다고요. 근데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진짜 그 백성들한테 막 벌레 취급받고 침뱉음 받고 찔리고 찍히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다 참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참고 내려왔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생각하라. 그거 생각하라. 그만큼 참으셨으니까 너희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이제 마음속에 분이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참어라,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참고 내려오셨으면은 다 모든 게 허사예요, 허사. 창조주의 모든 계획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참아야 되냐? 왜 안 참으면은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못 참으면은 분명히 신앙이 후퇴하니까. 그러니까 참아라, 참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뚜껑 열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으래요. 왜 참냐? 예수님이 그렇게 참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참을 이유가 없어요. 한바탕 해붙이면 돼요. 속 시원하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본이 안 되니까, 빛이 안 되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요. 누가 하나님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이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그랬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칠 소리 나는 것처럼 한쪽이 포기하면은 안 나는 거잖아요. 부부로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죠, 사실은. 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 자매한테 그랬어요. 참다가 폭발하지 말고 그때 바람 좀 빼자. 참으려면 끝까지 가든가 죽을 때까지 가든가 10년 만에 참다가 폭발하면 별론 거밖에 안 되니까 그때 얘기해줘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죄성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성질 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짐승 같아요, 진짜. 그죠? 짐승들도 으르렁대면서 나중에 물어요. 한 번에 안 물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저 화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이 다르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보면 크지만 멀리 보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나를 좀 멀리서 보면 좀 여유가 생기고, 아무리 급하고 힘든 일이라도
좀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게 너무나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까지 얘기하거든요.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좀 넘어가자. 예. 죽을 일이면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 정도만 아니면 넘어가자 했는데, 사실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에서, 주방에서 콩, 간장파, 소금파 얘기했잖아요. 팥빙수 만드는데 팥을 한 숟가락을 반 넣느냐, 두 숟가락 넣느냐, 그게 안 맞아가지고 쫙 이렇게 갈라지다니까. 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뭔 자존심이 있길래. 근데 19장 보시면요, 잠언 19장 11절에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슬기로운 사람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래요. 예.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이 있는 그걸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아 주실 테니까. 예.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잠언 16장 말씀에.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더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은 성을 빼앗는 장소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사실 살면서 승질 낼 일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칠까 모르겠는데, 마음의 깊이가 낮으면 금방금방 넘쳐요. 접시물에 물 못 담잖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엎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것 같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얕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깊이를 깊게 하고 넓이를 넓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고난이에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저희 전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50만큼 아팠잖아요. 그러면 70만큼 아픈 사람을 상담을 못 해드려요. 아, 그러겠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못 해요. 근데 제가 100만큼 아팠잖아요. 그러면 70만큼 아픈 사람을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왜? 경험했으니까, 가봤으니까. 그래서 전도인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것도 나이가 먹으면 좀 되더라니까요. 요번에 목사님들 이제 교제하는데, 이제 저보다 4살 많은 분이 있었고요, 10년 더 어린 분이 계셨거든요. 교제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 아, 이런 상황은 60 넘어야 한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아들을 둔 80대 어르신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런 연륜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연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되는 게 뭐냐면은 보는 관점이 다르면 개요. 관점이 다르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가능해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에 거의 필수잖아요. 필수. 도대체 왜 참아야 되느냐? 왜 승질내고 해붙이면 될 텐데 왜 참아야 되느냐? 말씀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이제 주변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인데, 그거를 왜 인내하고 참아야 되냐면은 여기 말씀 그대로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상급이 있다면 상급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왜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으면 그게 자기한테 영광이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싸워요.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이 참아주면은 걔가 더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대들은 너무 좀 밉잖아요, 좀. 애들도 나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애들 공과했거든요. 근데 승유가 자신이 하는 말이 찬유보다 잘생겼대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보기엔 아닌데 찬유가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더래, 무기더라니까. 뭐 그러건 말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놓는 게 신앙생활일 텐데, 성경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근데 막연한 거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해 주신 면류관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참고 인내해도 당장 영광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니까요.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30평짜리가 있고 48평짜리가 있고 60평짜리가 있다. 분양을 할 텐데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한테 큰 거 주겠다. 같은 가격에. 그럼 걸어가요? 달려가요? 눈썹이 안 보일 거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연하던 게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선착순이다. 그럼 빨리 뛰어와라. 빨리 오면은 같은 가격에 큰 평도 주겠다. 그러면 뛰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발 좀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아파트 큰 평수 줄게. 천국의 영광, 상급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인내해야 되겠는데? 참아야 되겠는데? 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인내냐면은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인내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오늘 공과가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용서했을까, 그거였거든요. 오늘. 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수년간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린 그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라고 맡겼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용서라고 한 거죠. 용서했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알아도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그런 마음인데 사람 마음 감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못된 쪽으로 제가 생각을 키워봤더니 나는 원수를 갚을 때, 사람은 원수 갚을 때 죽이면 끝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죄를 졌는데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그 사람 죽이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끝이거든요. 죽인 사람 또 토막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는 죽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100배, 1000배 크게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더 현명하겠더라고요. 맡기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예. 섣불리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좀 맡겨지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절대 안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지교에서 경험한 것들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근데 이제 그때 66세 되는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인샬라 한다는 거. 인샬라가 이제 그 아랍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치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네가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일부러 하진 않겠지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정답이겠더라니까요. 근데 물론 다는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더 쉽겠더라고. 일단 내 속이 안 상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 안에 있는 한, 말씀 가운데 있는 한은 그게 맞겠다.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한다.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께 맡기는 게 맞다. 예.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도대체 뭐 언제까지 참냐?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참냐?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예요. 이방인 말고.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 참아요.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고 했잖아요. 또 오늘 다 잊어먹어도 하나 기억하면 좋겠다. 아파트 평수 분양받을 때 선착순 네. 영광 준비해 놓으시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불평하지 말라고들 하셔요. 또 말씀에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제 불평 없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불평하면은 나만 속상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구원받고 결혼하기 전에 몹시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말씀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탁 편해지더라고요. 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건 좋은, 멍에 매는 건 힘들잖아요. 예. 혼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할 것은, 답이 뭐예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배우고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교제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오해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잠잠히 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맞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마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와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따블이요, 따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가 욥의 인내를 봤습니다. 그렇게 절제절명이었지만 하나님 원망 안 했잖아요. 심지어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우리 결말을 봤잖아요. 결국은 따블로 받았잖아요. 따블로. 왜 인내가 필요하냐? 영광도 주고 따블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라. 2배로 받았거든요. 2배로. 또 우리가 인내하는 이생에 살면서 참는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은 우리가 더 불쌍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을만 하다 말입니다. 지금을 사는 삶은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의 사명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또 제 목사님 말씀 기억났는데 해외 선교도 많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당분간 쉬고 있지만 86개 나라에 1024개 교회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전 세계 교회가 86개 나라에 1020몇 개 교회라고 해요. 우리 로고 달고는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그래요. 국내에는 227개고 이제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선교 헌금 이제 보내는 거, 그 복음에 동참하는 거니까요. 그 강조하셨고요. 우리가 이승에 달하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승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우리한테 다시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이제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용서하려면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지 용서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을 용서할 일이 있나? 없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용서하라.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도저히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나름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36년 일본한테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때 1등 공신들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친일파들을 싫어하죠. 근데 그네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일제 36년 지배받았기 때문에 근대화된 거다, 이렇게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해되나? 이제 그분들은 잘못을 모르잖아요. 왜? 자기네가 맞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 뭘까? 안 좁혀진다면 안 좁혀져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는 가족들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좁혀져요, 생각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은 뭐냐? 그분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소화를 시킨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구나. 예. 내 잣대에 보면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그분 보기엔 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용서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10년 지기 20년 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반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괘씸하잖아요. 그건 용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용서란 말은 우리가 힘들어요. 못해요. 우리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진짜 용서는 창조주만 하는 거예요. 창조주만. 우리끼리는 서로 다른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고,
우리끼리는 서로 이제 이해하고 다른 거니까 인정하자. 그런 편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돼? 나한테 혹 잘못한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되냐면은, 나를 용서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만 달란트와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한 3천억 빚 한감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으시잖아요, 말씀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복 받은 거. 상급 쌓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인격이 이미 다르면 다툴 이유가 없어져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버스에서 한 아줌마인가 젊은 여자인가가 버스를 이렇게 뒤로 많이 제쳐가지고 뒤에 계신 분이 불편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주위에서 아니 좀 접으라고, 너만 탔냐 이거 좀 접으라고. 그러니까 끝끝내 그 여자분이 사과를 안 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탄 건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 불편하고 말고 난 내 자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뒤에 그 노인을 모시고 뒷자리를 옮겨드리더라니까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이 격이 달라요. 옛날에 뭐 상놈, 노비, 양반 그런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서로 옛날에 서로 마주보는 기차가 있는데 자기 다리 아프다고 신발 신은 채로 그 앞에 다리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인격이 다르면은 이제 제가 더 비약시켜 볼게요. 개가 내 간식을 훔쳐 먹었어요. 키우던 개가. 그 개하고 싸워요? 그 짐승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면은 다시 말을 섞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게 맞고, 우리는 그저 이해하는 게 낫겠다. 이해. 근데 요즘 세상에는 상식 밖의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상식 밖에.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요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 그런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밝아지니까 우리 금방금방 이제 센서가 울리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괜히 일반 이야기 해놓고도 상대방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나? 이렇게 우린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서로 결이 달라요. 코드가 다르니까 이해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짓말도 찔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도 이해해주자. 용서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우리끼리 뭐 어떻게 용서할 일이 뭐 있나?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뉴스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이렇게 세금 떼어먹고 막 그렇게 막 자기는 막 수십억 수백억 막 불려놓고 편법으로 불려놓고서는 국회의원들이 막 따지니까 그걸 변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자식들 마누라가 텔레비 같이 볼 텐데 저렇게 할까? 근데 금방 또 이해했어요. 그 자식과 마누라도 같은 편이겠다. 그러니까 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 인내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것 같고요. 사실 잘못하고 용서받는 것도 용서하는 사람도 마음 넓어야 되지만 용서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겸손해야지 용서도 받겠더라니까요. 그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 중에 못된 강도는 그 모습 보고도 한편 강도는 용서를 이제 예수님께 했지만 자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자기 속만 상하면 상처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이해한다는 용서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하는 거지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니까. 이 목사님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냐. 제발 목사님들 목에 힘주지 말라고 하셨고, 도토리 키재기니까. 예. 기억나서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그랬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 이제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큰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힘을 힘입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용서받은 저희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혹시 나한테 죄를 짓더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자신을 용서하는 게 뭘까? 있거든요. 예.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은 내가 이럴 수 있어?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나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지혜가 서울대학교 출신들 그러잖아요. 야, 내가 점수를 80을 받아? 이럴 수는 없어. 예. 나 같으면 너무 죽어야 돼. 있잖아요. 중3짜리 하나 죽었잖아요. 전교에서 1등하는 여학생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두 분 교수예요. 딱 한 번 2학기 중간고사 때 2등 했대. 자기가 생각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네가 왜 2등을 해? 왜? 이유가 뭔데? 그 애 올라가 떨어 죽었어요. 자살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뛸 때리 쪼다예요, 쪼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 떨어질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왜 나를 용서하지 않냐고, 그것이 이제 지나친 의인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풀어나는 게 좋고, 나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우리 죄 덩어리지. 죄 덩어리만 모인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다 보이지. 예. 거기서 거기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받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웬만큼 잘하면 성장하면 또 이해가 돼요. 교회는 우리가 환영받는 곳이고 서로 사랑과 용서가 기초가 되는 곳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큰 소리 안 나잖아요. 겨우 교회에서 막 싸우지 않잖아요. 제가 영천 갔을 때 그때 그랬거든요. 주일마다 싸움박질하는 난리가 났을 때 싸움하느냐고. 왜 싸워요? 물어봤더니 서로 자기의 이득 때문에. 예. 지금은 다 그건 없어졌어요. 그 녹용을 했는데 그 녹용 서로 막 지분 가지려고 막 매일매일 싸웠대요. 교회 임원들이. 예. 그건 아니지. 자기의 이익이 아니면 싸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서로 받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예화를 보니까요, 미국의 한 흑인이 교회당 앞에서 못 들어가 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 안 열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가 이제 백인 교회인데 문 앞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예화니까 주님이 물어봤대요. 왜 못 들어가고 울고 있냐 그러니까 문 안 열어줘요, 흑인이라고. 예수님 말씀에 얘야 나도 못 들어간다.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런 높은 마음이니까 무슨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임하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용을 베푸고 있는데 나한테 실수한 게 많을수록 내가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관용 베풀어주고. 그런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하는, 일부러 미안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면 참 편할 것 같아. 예. 나한테 미안해 하는 게 있다면은 그걸 잘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훨씬 유리하겠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많이 교제했는데 의외로 마음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고생 안 하는 것 같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그 창세기에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잖아. 요셉이란 사람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감옥 가고 그랬지만도 불구하고 그래 안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어리석은 없고 좀 아쉬운 것들이 크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온전한 모습이 뭘까? 완벽한 삶일까?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한 삶. 그래서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말씀 배우고 지식 얻는 게 아니라 말씀 배우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것이 이제 온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는 대단한 건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가 공산당원에게 이제 학살을 당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을 위로했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몇 가지로 감사를 정리한 게 있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아들을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죽였는데, 위로하니까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로운 두 아들을 주셨든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한 순교라는 얼마나 감사하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했으니까 너희도 그리해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했어요. 인내하라, 참아라, 용서하라, 대접하라, 그런 거거든요. 다음 주 것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모든 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겸손한 심령 허락하시어서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천 지역에 많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저희가 그 일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